하나님이 그에게 너에게 허락된 것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에게 허락된 그의 길, 다시 말하면 자신이 지나온 인생의 길을 회상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아마 모세는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더라. 이렇게 하면 함정에 빠지지 않더라. 이렇게 하면 지뢰밭에 가지 않게 되더라. 이렇게 하면 시간 낭비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가 이대로만 하면 참으로 의미 있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봐라. 내가 80 넘어서 배운 교훈이다. 내가 120년이나 되어서 깨달은 진리다. 이렇게만 해봐라. 자,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 모세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길이 무엇인가? 우리 신명기 4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에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오직 내가 너희에게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 오늘 말씀에 이 여호와의 명령은 다른 단어로도 표현되는데 따라합니다. 규례, 법도, 말씀, 언약, 십계명.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살 길이더라. 살 길이더라. 규례와 법도, 말씀, 언약, 십계명,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4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려는 규례와 법도에 귀 기울이라. 그 말씀에 복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며, 살 것이며,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며, 그러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규례와 법도와 명령,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살 길이다.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두 번째 6절 말씀 읽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규례와 법도들을 잘 지켜라. 이것으로 여러 민족들에게 너희의 지혜와 통찰력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 모든 규례에 대해 듣고 이 위대한 민족은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백성이다 라고 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너희가 높아질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태인들에 대해서 욕을 하지만 그들을 욕하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것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유태민족이 참 뛰어나다는 거예요. 미국 금융과 세계 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칠 정도로 파워가 있고 노벨 수상자를 제일 많이 배출할 만큼 뛰어나며 명석하며 헐리우드 영화계를 지배할 만큼,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를 이끌어갈 만큼 선도적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유태민족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그 비밀을 보니까 그들의 가정에 있었고 그 가정 안에 말씀, 그들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우었고 말씀을 암송했고 학교에 가서도 말씀을 가지고 토론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도록 교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오늘 말씀처럼 사람들이 그 민족을 가리켜서 위대한 민족이라고 했고 지혜와 통찰력이 있는 민족이라고 그렇게 인정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리더십이 될 수 있구나. 어떻게 하면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가? 제가 어떤 사람이 부모님 말씀을 잘 듣나, 어떤 사람이 나라 법을 잘 지키는가 봤더니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사랑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사랑하면 너무 좋아서 그대로 따라하고요. 무서우면 혼날까봐 그래도 그걸 지키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규례와 법도와 말씀과 언약과 십계명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4장 9절 말씀, 오직 스스로 삼가 조심해서 너희 자신을 잘 살펴서 너희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말고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너희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기억하라, 간직하여라. 무엇을? 규례와 법도와 말씀과 언약과 십계명을.
떠나지 않게 하여라. 사랑하여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그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킬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9절 말씀 떠나지 않게 하라 그랬죠? 그 다음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들을 찾으셨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을 너희 자손들과 너희 자손의 자손들에게 가르치도록 하여라. 가르쳐라. 그러니까 지키고 가르쳐라. 이게 살 길이다. 이게 너희 집안이 살 길이고 네 민족이 살 길이고 너의 교회가 살 길이다. 10절 말씀에 너희가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을 기억하라. 그때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내 앞에 백성들을 모아 내 말을 듣게 하여라. 그들이 그 땅에 사는 동안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그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도록. 왜 가르쳐야 되는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그래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모세는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이것을 그냥 이론으로 책에서 본 게 아니에요. 그가 120년 동안을 살면서 그가 터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4장 4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끝까지 붙들고 떠나지 않는 너희 모두는 지금 살아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멸망당하여 죽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여호와를 끝까지 붙들고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킨 사람은 지금 살아있지 않느냐.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만이 살 길이다. 하나님이 가끔 우리를 훈련시키시려고 이렇게 발로 이렇게 밀어낼 때가 있어요. 둥지 바깥으로 막 떨어질 정도만 밀어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내가 여기가 아니면 뭐 있을 데가 없나? 그러면서 가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밀어낼수록 하나님 아버지 바지가랭이를 꽉 붙잡고 울면서 제발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제발 저를 잊어버리지 말아주세요. Only you. 저에게는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저를 버리면 저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시편의 노래 아닙니까? 시편? 그렇게 꽉 붙잡는 그런 영혼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끝에 뭔가를 보더라고요. 뭔가 중간에서 그만두면 상처 가지고 떠나면 상처만 그대로 평생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상처 받으셨어요?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한번 붙어 계셔보세요. 그러면 상처가 아닌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가르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셨어요. 4장 14절에 그리고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어떤 규례와 법도를 따라야 할지 너희에게 가르쳐주라고 지시하셨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으니 너희는 주의 명령을 잘 지켜라. 그리고 자손들에게도 너희가 배운 것처럼 가르쳐 주어라. 가르쳐 주어라.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주의 말씀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여라.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영어는 가르치려고 유학까지 보내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은 안 가르치십니까? 운동은 돈 주고 배우게 하면서 왜 큐티는 돈 주고 가르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거는 아깝습니까? 요즘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뭐가 하고 싶니?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살아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직업을 갖는 게 제일 행복한 거야.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말이 진짜 맞는 말일까? 그 말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말이 있지 않을까?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 라고 말하기